9월 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요, 유다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다 왕은 20대에 걸쳐서 그 왕위가 계승이 됐는데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세 왕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19대 왕인 여호야긴, 20대 왕,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요 세 왕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이 남유다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인데요. 이 요시야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 중에 요하난은 첫째 아들이죠. 먼저 일찍 죽은 것 같고요. 나머지 3아들이 있는데 이 3아들이 다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왕에 먼저 오른 사람이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요시야 다음에 왕위에 오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애굽 왕 느고는 그 후임으로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원래 엘리야김이 원래 그 이름인데요. 이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지금 예레미야 어제 살펴본 그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있던 그 시기가 여호야김, 바로 이 18대 왕 요시야의 둘째 아들 이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년을 통치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유다를 침략해 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19대 왕인데요.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은 아니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적대적인 통치를 하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고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죠. 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데요. 이 넷째 아들이 20대 왕, 마지막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여호야긴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다시 살게 되는데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세 왕을 좀 잘 정리해 둬야 이 예레미야를 이해할 때에 잘 그 시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희가 살펴본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여호야김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대 왕이죠. 여호야김 때에 일어났던 예언이다 하는 거죠.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래서 지금 그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게 됐을 때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은 여호야김 18대 왕이다 하는 사실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이 이해를 가지고 좀 보면은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분명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그 말이 쭉 이어지는 3절에는 시드기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계속 시드기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7장 1절에 나오는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사본들을 보면은 시드기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뒷부분과 연결해서 보면은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시드기야 때다. 요시야의 아들, 넷째 아들, 20대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거 저희가 이제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여튼 요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넘어간 그 시드기야 시대 때, 마지막 왕 시대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줄과 멍에, 이 그 소들 이렇게 멍에 씌울 때 하는 그겁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라.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냐면은 3절 말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아마도 그 시기에 주변 국가의 사신들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그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사신들, 시드기야를 포함한 그 사신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라 하는 거죠. 그것을 주어 그 주변 왕 그 나라들, 사신으로 온 나라들은 5개 나라들인데,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은 시드기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변의 5나라에게도 준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사신을 통해서 전하되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요. 4절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예, 그 왕들에게 사신들을 통해서 전해주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5절부터 나오는데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모든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가 만들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줬다, 다스리는 권한을 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 이제 내가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주겠는가 하는 것은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유다와 주변 5나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처럼 나를 섬기고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계속 타락한 모습으로 가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쭉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겠다, 멸망시키고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당시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와 유다를 통치했을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 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바벨론조차도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스리셔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 그러니까 바벨론과 바벨론 아들,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겠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제한적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실 그 기간까지만 바벨론이 통치할 거다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통치하게끔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대로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도 통치하고 그 주변 나라들도 통치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막 교만하게 하다가 결국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런 뜻과 이제 연결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멸망하겠다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을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바벨론을 섬기냐 안 섬기냐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그 나라를, 그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사용할 거다고 지금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자유가 뺏기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과 멍에를 통한 이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를 하는 그 의미도 그건 겁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내 의견은 없는 거예요. 이 주인에 의해서 멍에가 메어지는 거죠. 바벨론을 섬기는 것, 항복하는 것은 결국 멍에를 매는 겁니다. 지금 그 잘못해온 것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더 하는데 9절 10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 예언자다 하는 거죠. 이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 말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줄과 멍에를 통해서까지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유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한이 차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멍에를 씌우시지만 그 멍에는 기한이 차면 분명히 풀릴 거다 하는 거죠. 회복될 거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현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든 부담이 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냐 아니냐, 또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냐, 아니면 부담되지만 그래도 이 말씀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그 길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 말씀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자꾸 찾고 원하지 않는 말씀에는 자꾸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이 오늘 말씀도 좀 잘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멍에를 우리에게 씌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멍에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멍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멍에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씌우신 그 멍에를 풀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